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과 제12장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1장을 다 마치지 못했고요. 오늘 이제 또 이어서 해나가면서 12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에 관한 것과 양자에 관하여 이 두 가지를 우리 11장, 12장 의롭다 하심도 마무리 짓고 양자에 관하여도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항, 11장 5항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칭이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어렵게 말하면 칭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후에 제 문제. 다시 말하면 칭의가 되어진 후에 죄 문제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로움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괜찮다. 그것까지도 다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괜찮다.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우리 5항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예, 의롭다 하신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계속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또 결국은 또 용서하게 만드시기도 하죠. 그죠? 그들이 의롭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 그렇죠, 그죠?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겸손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백한다라는 말은 우리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불신자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고 성도를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계속 주님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이라 그러죠.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다시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제가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제가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되었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안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신분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단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 자녀가 잘못을 하면 너 뭐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가만히 그냥 냉전 상태로 있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럴 때 뭡니까? 다시 딸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그래 네가 용서를 구하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사하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죄를 사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해 줄 때요. 다른 죄를, 그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생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또 그냥 교회에서 조금 택함 받지 않았는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영생을 받았지 못했으니까 멸망하겠죠. 그러나 택함 받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간 넘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는다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 그랬고요. 또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칭의, 의롭다 하심 이후에 우리는 성화, 거룩해 됨을 가야 되는데 이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의롭다 하심이란 것은 원죄의 죄책에 대한 완전하고 단회적인 법정적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는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원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습니다. 칭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칭의하셨다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면 그것은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가집니다. 신분 변화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막 갑자기 착해진 건 아니지만 신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면서요 단번에 완성되는 축복입니다. 칭의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죄의 오염, 죄의 오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원죄는 한 번에 끝났지만 원죄의 오염인 자범죄는 계속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죠? 노여움 아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화는 변화가 일어나면 실질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착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거룩해져서 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데 죽을 때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받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일어났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6항입니다. 자, 6항도 또 중요한데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구약 아래에서의 의롭다 하심은 어떤 거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사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제도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동일한 이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도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과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역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브라함이나 저희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도 오실 메시아, 우리는 지금도 오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인물들도 역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로마서 3장에서 그 4장 21절에도 24절에도 이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1절 12절 보면 할례자도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고 또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상인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오직 믿음의 의로 의롭다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 후손도 다 오직 믿음의 의인 겁니다. 그 증거가 또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시대마다 복음의 이렇게 그 가르치는 역할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여전히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믿음입니까? 오실 메시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앞으로 심판을 준비했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복음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조금씩 그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이고 이방인들도 결국 믿음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었고 신약은 믿음이었다가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지 결국은 구약의 사람들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피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유월절 피를 바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요거는 지금 아니 11장부터 제가 좀 합니다. 전체 정리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이게 좀 6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칭의의 의미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죄인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의롭다함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그게 1항이었습니다. 2항은 그 칭의를 얻는 수단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칭의의 원인은 그 수단이 믿음이니까 그 원인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요. 그럼 칭의의 때가 언제냐? 사실은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다 유기에 빠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기에 빠졌을 때 예정이 이제 빛을 발하죠. 그런데 그 예정은 각 사람에게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의를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적당한 때에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했던 게 뭡니까? 칭의 후에도 제 문제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동일합니다. 동일. 구약과 신약이 같습니다. 이 지금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6개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뭐 같은 의미냐?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냐? 그러면 그 뭘 근거로 해서 칭의가 되어지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칭의 후에는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칭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다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양자의 개념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자녀로 삼으심이죠. 양자의 의미는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요, 휘오스라는 단어와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아들로 두다, 아들로 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헬라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주셨으는 도켄 엑수시안이라고 하는데요, 법적 권리를 부여하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닌데 우리가 법적인 권리를 부여한 사람을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 본질로서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법적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양자로서의 특권이 있겠죠. 양자됨이란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상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상속도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양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이란 이 말은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아래 놓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됐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법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의 의미와 양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양자의 개념, 양자에 관하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서 다 이 양자가 뭐 칭의를 받은 존재고 다 설명이 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 양자에 대한 것을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번 이거는 뭐냐, 이제 양자의 일반적 서술,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이해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칭한 모든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의롭다 함을 칭한 모든 사람들,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제 칭의를 받았으니 자녀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우리들이죠, 그죠?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자녀의 수가 있잖아요. 누구는 70명을 낳았다 이럴 때 그 수에 그 사람 그 사사의 수에 들어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감사하죠.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우리 역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 기록하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많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방식인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또 외국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뭡니까? 뭐 메세, 뭐 루이 메세. 그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써서 나는 아버지에 따라서 똑같이 메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 기록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못 나아갔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그럼 우리는 공급받는 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받습니다. 이걸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침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받는다. 우리는 후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 수에 들어가고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옛날에 아바 아버지인데 지금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죠. 그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징계가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징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 역시 이런 부분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죠. 참 많은 표현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냥 이것을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됐죠. 그죠? 의롭다 하심이라 받은 사람은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양자라는 것은 자녀 수에 들어간 거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 거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이름 기록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도 받는 완전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지 못하고 구속의 날에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의 약속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모두 법적인 신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죠. 이게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분 변화를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칭의를 통해서 누리는 특권과 자유가 바로 이 양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권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만이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어서 가는 겁니다. 칭의와 양자는 같이 붙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이제는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로 거듭났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듭남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거듭남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은 믿기 전에 내가 회개하기 전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감각을 살려주시는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와 양자를 고백해 주는, 이렇게 인정해 주고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은혜는 특권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까지 포함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정의를 제대로 내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양자라고 하는 막연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있지 말고 양자로서의 축복이 뭐고 양자든 징계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고 혼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음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칭의를 얻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그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